자, 함께 주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또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이제 배신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큰 무리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들 손에는 칼과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언덕인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그 늘 제자들과 함께 비밀스러운 장소인데 가룟 유다가 그 비밀스러운 장소를 알려주어 갖고 그곳까지 몰려 들어와요. 주님을 잡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시간에 칼을 옆에 늘 차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중에 잡으러 왔던 한 사람의 종의 귀를 쳐서 귀 한쪽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칼을 꽂아라. 그리고 떨어진 귀를 주님이 붙잡으셔서 다시 이렇게 붙여버리세요. 아무 저항이 없으십니다.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큰 고난과 고초와 신문을 당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는 베드로는 아주 멀찍이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취조하기 위해서 잡아 들어간 곳이 대제사장의 집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조그만 집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뜰이라는 것은 큰 관저입니다. 그 뜰까지 가서 어떻게 될까 그 결말을 살펴봅니다. 그 뜰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하인들과 함께 앉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생활 풍습을 보면 이 밤중에는 이렇게 가운데에 불을 지펴 놓습니다. 모닥불이죠. 불을 지펴 놓고 그 불가로 쭉 둘러 앉아가지고 그 집을 지키는 그 식솔들, 종들,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밤에 드런드런 밤을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주요 인물인 예수님을 체포한 날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서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자 베드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멀리는 가지 않고 그 앞문까지 여차하면 토끼려고 토낀다는 말 쓰나요 대전에도요? 도망치려고 앞문까지 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챕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한사코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르르 다가와서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네 지금 사투리 쓰는데 네 말투가 이곳 사람 말투가 아니야. 네 말씨를 들어보니까 너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도당 중 한 사람이 틀림없어.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그런데 성경 어디에 보면 나는 그를 몰라. 저주하는 그 순간에 그 취조를 마치고 예수님이 끌려 나오시다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탁 마주쳐요. 그리고 그때 진작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새벽녘에 닭이 2번 울어요. 아마 우리 중에 베드로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을 겁니다. 저도 역시 베드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수제자, 사도였던 베드로 가졌던 그 열심, 그 신앙, 거기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베드로도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는 용감한 사도가 아니라 비겁한 도망자였고,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절대로, 진짜 맹세하는데, 내가 그냥 이 모가지를 걸고 내가 말하는데, 내가 예수를 알면 사람도 아니야, 이런 투예요. 나 예수를 몰라. 그것도 불과 서너 시간 사이에 3번씩이나 엄청나게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래요? 양심에 꺼리고 말까요? 베드로는 거기서 진짜 톡 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한 이틀 반 사이에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지금처럼 무슨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부자들은 탈 것을 타고 짐승을 타지요. 나귀나 이런 걸 타고 갈 텐데 걸어서 갔겠죠. 한참 거리가 되는데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자기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요. 겟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그곳에 서안에, 서쪽에 디베리아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그 어부였거든요. 고기 잡았던 사람이라고요. 그곳에 도망가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다른 놈들도 거기 와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잖아요. 서울 와서 하다가 안 되면 낙향한다고 해서 고향으로 가듯이 아주 빠르게 예수님의 결말을 보긴 뭘 결말을 봐요. 닭소리 듣고 나가서 회개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단한 회개, 그런데 무슨 회개요? 가슴을 친 거지. 자기가 대단한 놈인 줄 알았겠죠. 영웅인 줄 알았겠죠. 예수님이 가서 파송했을 때 자기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받으니까 지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한낱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우리 식으로 하면 손에 장질이라고 하니까 그 양심은 있었나 봐요. 그 사도들 중에서 요한만큼은 그래도 십자가 밑에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질 더러운 요한도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칭도 있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서 진짜 더럽고 치사한 놈이요.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평상시 그가 가지고 있고 이 힘이 있을 때는 탁 달라붙어 갖고 이 세속말로 걸 명언으로 알랑방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다가 막상 그분이 무너져 내리니까, 예수님은요 싸우다가 무너진 것도 아니요, 그냥 다 포기하신 거예요. 잡아가라. 질질질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끌어갈 때 앞장서시오, 우리가 뒤따를게, 그러지 않습니다. 개 끌듯이 끌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형사들이 범죄자 체포할 때 그냥 수갑을 차라 이러는 줄 아십니까? 수갑을 채울 때요, 이 강력계 형사들이 그냥 채우지 않습니다. 확 꺾어버려요, 사람을요. 그리고 나서 엎어놓고 확 팔을 꺾어갖고는 수갑을 꽉꽉 채워갑니다. 벌떡 일어나고 해갖고요, 사람 취급을 하고 끌고 가요.
옛날 그 공안 시절에는요, 그 옛날 시대는 더 무서웠어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그 끌려가는 걸 몇 번 봤어요. 학교 다닐 때도 보고. 근데 예수님 끌려갈 때 뭐 예수님이십니까? 신원 확인하고 함께 가주셔야 되겠습니까? 아, 검과 몽치를 들고 왔는데 폼이 아닙니다. 칼을 들이대고 몽치로 아마 몇 번 후려칠 수도 있어요. 맥없이 그냥 잡혀서 질질질질질 끌려가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막 가라앉고 귀신들이 막 소리치고 떠나가고, 그런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아주 나약해 빠진, 아무것도 아닌,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그들이 다 고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꼭 하루 반만 계셨어요. 근데 그건 틀린 계산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금요일 날을 금요일 그래 갖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금요일 날 들어갔다가 토요일 날 하루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마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이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일 거다, 그런 주장이 커요. 근데 그건 이제 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그런 복잡스러운 얘기는 하지 않죠. 그냥 금요일 날 금식하고 속죄의 그 죽음을 죽으신 거룩한 날이다, 그것이 종교 생활하는 데는 편하니까. 심지어는 요즘도 그 짓을 해요. 크게 십자가 만들어 갖고 이렇게 어깨에다 짊어져 갖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데 밑에다가 도르래가를 달더라고요. 도르래. 돌돌돌돌돌돌. 그리고 1번 사람 딱 바톤 타치하고 2번 사람하고.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생각하고 추억하는 건 참 좋은 얘기지만, 막상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그 장면에는 그런 퍼포먼스가 없었어요. 욕설, 폭력, 비난, 비굴함, 좌절,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이 떡 한 조각 받아 먹었던 놈들조차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주 발악을 해요. 그 모멸감을 주님이 다 겪으셨고, 주님 홀로 그 고통을 겪으셨을 때 아무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놈이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는. 근데 멀리 다른 나라에서 그 명절을 새로 구경 왔던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 클레멘트라는 소년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그 클레멘트가 초대교회에 아주 위대한 감독이 되었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아무도 제자들 중에는 진자가 없고 다 토끼고 다 도망가 버리고, 가로 열고 요한만 빼놓고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무덤 속에 3일을 꼬박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사람이 죽잖아요. 이 숨이 붙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일단 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재빠른 부패예요. 몸이 썩어요. 요즘이야 이제 우리가 돌아가시면 바로 이 장례식장에 있는 안치실로 모시죠. 그럼 거기는 온도를 많이 낮추어 가지고 얼지 않을 정도로 그런 낮은 온도 속에서 이렇게 장례를 마칠 때까지 안치하기 때문에 이 부패가 계속 진행되지는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옛날에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요, 지금 한 이렇게 상온, 지금처럼 한 4월, 5월, 예수님도 4월이나 5월쯤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만 지났어도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고요.
예수님 가짜로 죽은 거 아니에요. 진짜로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승에 보면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을 감별하는 감별법이 있어요. 그 감별법 중에서 죽었다라고 판정할 때는 죽고 나서 의식만 끊어진 게 아니라 부패가 진행되는 거예요. 몸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기절하신 거 아닙니다. 잠깐 졸도하셔서 깨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심장까지 다 터졌어요. 몸에 성한 구석이 없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걸 상상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잡히시고 채찍 맞고 고초를 겪고, 그리고 이미 죽은 지 3일이 되었으니까 보나마나 이제 그 시신이 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막 썩기 시작하는 그 3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나요. 죽음의 권세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굴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안장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는데, 그 입구를 막았던 돌이 성경에 보면 멀리 던져졌대요. 그건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던져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죽으신 바 됐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크게 마음에 자책하면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겟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서안에 있는 한 도시 디베랴까지 찾아오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걷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부터는 순간이동을 하세요. 여기 계시다가 싹 사라지시고, 저기 있다가 싹 사라지시고. 그 디베라 호숫가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몬 베드로, 디두모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바돌로메라고도 하죠.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요 5사람. 요 5사람이 자리에서 모여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유,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나 이제 잡으며 살아야지 뭐.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제 다 이제 물 지나갔어.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나머지 4사람도 모두 일어나면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바닷가 해안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그 누구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이 나빠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달라지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약간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예수님은 보통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진짜 사람이시다. 이게 기독교 교리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셨던 그 순간, 진짜 목숨이 끊어진 거거든요. 그때 목숨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도 100%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사명도 다 이제 종식이 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부터는 이제 더는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부활의 몸, 영광을 받으신 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인간으로서의 그분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셔서 달라지신, 육체도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흉터, 상처 다 없어지거든요. 새 몸을 입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주님은 주님이시기에 그 옆으로 맞으신 창자국과 양손에 나 있는 못자국은 그냥 남겨 놓으셨어요. 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달리 표현할 우리말 용어가 없어요. 그냥 부활의 몸 그러고 말아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 얘기는 거기까지 할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만나요. 근데 한참을 얘기하면서 가면서도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셔갖고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딱 앉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인 거 딱 알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것처럼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 5명의 제자도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무덤에 처음 찾아갔던 여인들이 만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손에,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아직 이 영광을 입기 전에 인간의 몸이 예수님의 몸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 성경 번역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해변에서 저기 가운데 그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야. 제자들이 그물을 어차피 뭐 밑져야 본전이니까 밤새도록 안 잡혔으니까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일렁거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와 똑같은 일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한번 경험했던 일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함께 그 고기를 잡던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합심하여 그 그물을 건져 올려 2배에 대한 고기를 가득 채우자 얼마만큼 잡혔느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던 적이 있었어요. 이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예산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야? 비록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눈에 익숙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기에 전혀 알아보지 못한 모습을 가진 예수님이시지만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만 했겠어요? 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리고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막 갑니다. 아마 저는 수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 바닷가 육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느냐?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까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무트로 올라온 그 모든 제자들 5명이죠.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그리고 생선을 그 위에 올려서 이제 굽습니다. 그때 잡힌 물고기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명한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 153.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지롱,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먹으라.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후 자기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연거푸 물으세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숯불이 펴져 있는 그 모닥불가에서 세 번 주님을 맹세도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서 아픈 상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그 베드로를 똑같은 그 숯불 자리에서 이제 먹여주시면서 주님이 연거푸 사랑하니? 예 주님. 그래, 너 이제 내 양을 먹여. 사랑하니 나를? 예 주님.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래, 이제 내 양을 치면 돼.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잘 아시면서 그래요. 이제 내 양을 먹이면 돼. 그러면서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이 일을 베드로는요 죽을 때까지 잊질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을 전하는 놀라운 전도인이 되는데, 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그가 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도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만 보더라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주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었답니다. 흔히 사도행전의 그 엄청난 선교 활동을 주도하던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제법 그 얘기를 하죠. 증인이란 이 법정 용어예요.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듣고, 자기가 경험한 일을 사실 그대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숨김없이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증인이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빼면 기독교 복음은 시체예요. 기독교가 뭐 세상에 대해서 도덕은 어떻고 윤리는 어떻고 사회 정의는 어떻고 이거 다 옵션이에요. 그냥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외쳐도 되고 외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죽음, 그걸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물어본다고요. 여보세요, 주함교교회 다니시죠? 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죽었다 부활하셨습니까? 예. 봤어요? 아니요, 내가 못 봤는데요. 근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맨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맞습니까? 예, 맞죠. 어떻게 아십니까? 봤습니까? 아니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저 신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배웠는데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기자니까. 그럼 당신은 봤습니까? 아니요. 근데 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예, 제가 잘 아는 미국에서 오신 미국 선교사님이, 미국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봤어요? 아니요. 근데 왜 믿어요? 봤으니까, 받는 게 그게 맞으니까요. 그 누구한테 들었어요? 유럽 사람이요? 유럽 사람을 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유럽 사람한테, 이거 누구한테 들었어요? 예, 로마 사람한테요. 로마 사람을 찾아갔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예, 베드로한테 들었어요. 베드로가요 와갖고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은 걸 분명히 알았대요. 잡혀가는 거 봤고, 매질당하는 거 봤고, 끌려가는 거 다 알았고, 그냥 예수님이 막 그 무덤까지 가서 있는데 무덤이 텅 비어서 살아나신 걸 봤대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무덤에는 안 계셨는데 갈릴리에 온서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갈릴리에 가 있는데 이게 믿을까 말까 막 자기도 싱숭생숭했대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그 모닥불을 펴놓고 사랑하냐 막 해갖고 했는데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죽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주님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는 서로 이제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 갈릴리 바다 그 숲속에서 주님 너희는 가사 제자 삼어라. 그 마지막 분부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 그게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하신 얘기요. 그 사명을 거기서 주시고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는 이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내가 봤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오병이어도 행하셨고 이런 말 저런 말도 해주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셨다.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오시는 그날까지 너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로마에까지 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 베드로가 전했던 생생한 증언이 시대를 쫓아 유럽을 통과했고 미국을 통과했고 우리 한반도 땅으로 들어왔고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들은 그 복음입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얘기입니다. 진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옹졸해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겁니다. 기독교는 이거밖에 없어요. 비겁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였고 부활의 증인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까지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 세상 사람에게 증언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인간을 교화시키는 그런 일반 종교와는 결이 달라요. 도덕과 윤리를 행동 수칙으로 품고 있지만 도덕적 양심적 인간이 되는 것이 기독교 존재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 다른 철학, 학자들만 있어도 돼요. 영향력 있는 예술작품, 음악, 영화 등으로도 사람을 교화시키는 건 충분해요. 기독교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을 정말 그 말이 맞다라고, 그 베드로가 봤던 그것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먹여주셨어요. 고난한 인생 속의 삶을 살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 피곤해 지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온갖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야 될 그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불만 보면 미쳤을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요 사랑한다는 게 미칠 정도로 사람을 바꿔줘요. 제가 사실은 우리 집안에 초상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이제 묻었거든요. 이제 목요일 날 갔는데 제 여동생,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동생 남편이 너무 일찍 갔어요. 병을 좀 알았다가 저보다 나이는 좀 높아요. 일찍 갔어요. 근데 제가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도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남편을 잃고 그 쓸쓸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딱 갔더니 여동생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왜 장례식 하면 그러잖아요. 막 예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하는데 날 보더니 품에 확 안겨요. 오빠. 저도 막 눈물이 막 나요. 근데 방에 있던 걔가 딸만 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결혼을 시켜서 사위들 둘, 또 애기들이 이제 되는데 지네 엄마, 지네
할머니가 여기 목사님, 오빠라는 목사님 오고 해갖고 막 엉엉 오니까 다 와서 막 달라붙어 갖고 다 엉엉엉엉 울어요. 마음이 막 비통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위들은요, 눈만 멀뚱멀뚱해. 장인어른이 같이 뭐 이런 거지. 그냥 진심으로 막 그 슬퍼하는 표정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요, 마음이요 막 후벼 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를 그래도 잘 아는 게 우리 정 목사님이잖아요. 정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전화해요. 여보, 정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플 텐데 여보 그래도 천국 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 생각하면서 위로의 말을 계속 해줘요. 그래서 며칠 힘들었어요. 근데 마침 또 이게 부활절이잖아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쨌든 나는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목회 기도하면서 병에 걸린 사람 계속 기도할 겁니다. 아픈 사람 고치는 그런 목사가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배고픈 사람 없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게요 그런 거예요. 심리가 그래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 저주했지. 그리고 우리 3자로 보지만 베드로 자신은요 이 마음이 막 무너졌을 거라고요. 이 무너진 사랑하는 자가 동생이 슬퍼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무너졌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정 목사님이 말로 따뜻하게 저를 위로해 주듯이 제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그 비통의 썰, 어쨌든 살아오셨지만 그 주님이 죽기 전에 자기가 했던 그것은 잊혀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모닥불 앞에서 주님이 3번이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 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시 삶의 목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잘 돼야 되고요. 혹 인간적으로 잘 안 되면 어때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함께 또 위해서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고 또 직접 가기도 하고, 정말 이 세상이 이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2025년 부활주일의 메시지입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주보에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 톤으로 얘기할게요. 진짜 내가 봤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죽음을 깨치시고 일어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 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위로하셨고 먹여주셨고 마음을 잡아주셨고 새롭게 인생을 펼쳐주신 것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